안녕하세요. 청정달빛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잡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희망차고 설레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오늘도 또 돈을 쓰러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우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돈을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카드 값이다 대출 이자다 생활비다 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허탈해합니다. 마치 내 지갑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야속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물건을 계산하거나 공과금을 낼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 손이 떨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피 같은 돈이 또 나가는구나 하며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돈을 쫓아내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그 에너지가 드나드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숨구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선다면 그것은 마치 나가는 돈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돈을 쓸 때 느끼는 결핍과 두려움의 감정은 그대로 우주에 전달되어 더 큰 결핍과 가난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돈을 놓기 싫어 벌벌 떨수록 돈은 여러분을 인색하고 가난한 주인으로 인식하여 영영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이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모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흐름을 단숨에 뒤바꿀 수 있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부의 비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돈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나가는 돈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갔던 돈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이자를 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돌아오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현관문을 열기 전 그리고 지갑을 열기 전 딱 3번만 제가 알려드리는 말을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짧은 3마디가 여러분의 무의식을 가난한 자의 두려움에서 부자의 여유로움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돈을 쓰는 행위가 더 이상 살을 깎아내는 고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풍요로운 씨앗 뿌리기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나갔던 돈이 1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오는 그 황금빛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격적인 비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돈에 대한 낡고 병든 생각부터 치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쓸 때마다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순간을 상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수중에 있던 것이 영영 사라진다고 믿기에 두렵고 아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돈과 재물의 본질을 흐르는 물과 같다고 보셨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에는 생명이 살 수 없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고 내보내지 않으려 하면 그 돈은 탁한 기운을 내뿜으며 주인의 운명까지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하려면 먼저 고여있던 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순리이자 재물에 변치 않는 이치입니다. 부처님의 초기 경전인 상유따 니까야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농부는 가을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봄날에 진흙밭에 귀한 씨앗을 던진다.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그것이 멀쩡한 곡식을 더러운 흙탕물 속에 버리는 미친 짓으로 보일 것이다. 왜 아까운 식량을 땅에 버리느냐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털며 빙그레 미소 짓는다. 그는 씨앗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심은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한 톨의 씨앗이 썩어서 수백 수천 배의 황금 물결로 돌아올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농부의 비유가 바로 우리가 돈을 대해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고 카드를 긁는 그 순간은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투자를 하는 순간입니다. 공과금을 내는 것은 돈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집과 밝은 빛을 누린 것에 대한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는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인복을 심는 가장 확실한 파종 행위입니다. 이처럼 돈이 나가는 모든 순간을 상실이 아닌 파종으로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에 각인된 가난의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풍요의 기대감이 차오르게 됩니다. 또 다른 경전인 아디따빠리아야 수트라, 즉 타오르는 집의 경에서 부처님은 더욱 충격적이고도 명쾌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다. 집주인은 집 안에 있는 보물들을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현명한 사람은 생각한다. 이 불타는 집에서 내가 가지고 나가는 것만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집 안에 남겨둔 채 아까워서 끌어안고 있는 재물은 결국 불에 타서 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밖으로 내보낸 재물만이 화마를 피하여 나를 돕는 진짜 재산이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무상하여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타는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넣어두고 절대 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그 돈은 사실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도둑이 가져갈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으며 병원비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즉 금고 속에 갇혀있는 돈은 불타는 집 안에 남겨진 가구와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허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기쁘게 사용한 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푼 돈,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쓴 돈은 이미 집 밖으로 안전하게 옮겨진 재산입니다. 그것은 공덕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화폐로 환전되어 여러분의 영혼 통장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공덕은 불타지도 않고 도둑맞지도 않으며 다음 생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지켜주는 진짜 자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현관문을 나서며 돈을 쓸어 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돈을 잃으러 가는 패배자가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위해 씨앗을 뿌리러 가는 위대한 농부입니다. 불타는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지혜로운 수행자입니다. 나가는 돈의 뒷모습을 보며 축복해 주십시오. 잘 다녀오너라. 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마음먹을 때 여러분이 쓰는 모든 돈은 죽은 돈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살아있는 돈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귀한 이치를 가슴에 품고 나갔던 돈을 거대한 부로 되돌려 받는 구체적인 비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리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먼 옛날 꽃이 만발한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두 명의 양봉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기로 소문난 한 노인이었고, 바로 옆집에는 욕심이 많고 매사에 전전긍긍하는 젊은이 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좋은 벌통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이 수만 마리의 벌을 키우고 있었지만 가을이 되면 수확하는 꿀의 양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욕심 많은 김씨는 벌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의 방식은 집착과 통제였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벌통 문을 열어줄 때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내 소중한 벌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내 벌들이 힘들게 모은 에너지를 밖에서
다 써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는 벌들이 밖으로 날아가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재산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내어 벌통의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거나 아예 며칠씩 문을 닫아두기도 했습니다. 벌들을 아끼겠다는 명분으로 벌들을 집 안에 가둬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가 무섭게 벌통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수천 마리의 벌들을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들아, 어서 나가거라. 가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을 찾아 마음껏 꿀을 먹고 너희의 다리에 꽃가루를 묻혀 세상에 꽃들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거라. 그리고 저녁이 되면 두 다리에 달콤한 꿀을 가득 매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너라.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문을 걸어 잠그고 벌들을 아꼈던 김 씨의 벌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갇혀있던 벌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신선한 꽃꿀을 먹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꿀은커녕 벌통 안은 썩은 내로 진동했습니다. 김 씨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벌들을 믿고 세상 밖으로 과감하게 떠나보냈던 한 노인의 벌통은 어땠을까요? 벌들은 노인의 축복을 받으며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멀리까지 날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에너지를 쓰고 날개가 상하기도 했지만 벌들은 세상의 온갖 꽃들을 수정시켜주는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아침에 나갔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풍성해진 몸으로 황금빛 꿀을 가득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의 창고에는 해마다 최고급 꿀이 넘쳐났고 그는 그 꿀을 팔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벌통의 문은 바로 여러분 집의 현관문이자 지갑의 문입니다. 옆집 김씨처럼 돈이 나가는 것이 두려워 지갑을 꽉 닫고 현관문을 나서며 벌벌 떠는 사람은 결국 돈의 흐름을 막아 스스로 가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려는 마음은 벌들을 벌통에 가둬두는 것과 같아서 그 돈은 생명력을 잃고 썩어버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한 노인처럼 돈을 세상 밖으로 기쁘게 내보내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쓰는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꽃밭으로 날아가 경제를 돌게 하고 누군가의 생계를 돕는 공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낸 돈은 절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벌들이 꿀을 가져오듯 세상에 이롭게 쓰인 돈은 반드시 이자라는 이름의 꿀을 달고 더 큰 기회와 행운이 되어 여러분의 품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현관문을 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소중한 재산을 잃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만 마리의 황금벌을 세상 밖으로 출격시키는 위대한 양봉꾼입니다. 잘 다녀오라고, 더 많은 친구를 데리고 돌아오라고 축복하며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달콤한 꿀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우리 집 현관문을 황금 벌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 신비로운 주문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현관문을 열 때, 그리고 지갑을 열 때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세 가지 기적의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마디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의 주파수에서 풍요의 주파수로 순간 이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 만약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고통이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행복이 그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에 정확히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쓰거나 집을 나설 때 아깝다거나 불안하다는 오염된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레바퀴를 끌고 옵니다. 반면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보내주면 그 청정한 마음이 풍요라는 행복의 그림자를 끌고 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문장은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감사의 인사입니다. 문고리를 잡거나 카드를 내밀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맙다. 나의 귀한 돈아, 나에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고맙다. 나의 귀한 돈아, 나에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많은 분들이 돈이 나갈 때만 집중하느라 그 돈이 나에게 들어와서 해주었던 고마운 일들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는 전기요금 덕분에 지난 한 달간 밝은 빛 아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낸 밥값 덕분에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돈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준 고마운 하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하인에게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왜 벌써 가냐고 인상을 쓴다면 그 하인이 다시 주인님을 모시고 싶어 할까요? 떠나는 돈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 감사의 파동이 돈과의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사명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돈을 향해 당당하게 명령하십시오. 나가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오너라.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해 보십시오. 나가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오너라. 이 말은 여러분의 소비를 단순한 지출이 아닌 위대한 보시로 승화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떠난 돈은 시장 상인의 생계가 되고 물건을 만든 노동자의 월급이 되며 나라를 운영하는 세금이 됩니다. 즉, 여러분의 돈은 세상의 혈액이 되어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일을 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덕을 쌓으러 파견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쓴 돈이 누군가를 웃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여러분은 쪼들리는 서민이 아니라 세상을 먹여 살리는 풍요로운 기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의 그릇을 키웁니다. 세 번째 문장은 회귀와 확장의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돈을 보내며 다정하게 속삭이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너라. 마지막으로 간절함을 담아 외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너라.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이란 바로 이자이자 덤이며 생각지도 못한 행운입니다. 돈은 에너지가 강한 곳 그리고 즐거운 곳으로 모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기쁘게 보내주며 친구들까지 데려오라고 환영해 주는데 마다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웃으며 배웅하면 돈은 밖에 나가서도 우리 주인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며 다른 돈 친구들에게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이끌고 반드시 여러분의 현관문 앞으로 다시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자 우주의 인과응보입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을 합치면 하나의 완벽한 기도가 됩니다. 고맙다. 나의 귀한 돈아, 나가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너라. 이 말을 할 때의 핵심은 감정입니다. 입으로만 웅얼거리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돈이 살아서 움직이는 인격체라고 상상하십시오. 내 자식을 여행 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등을 토닥여주며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돈을 아까워하던 습관이 남아있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사흘만 의식적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 때 느껴지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무겁고 차가웠던 아침 공기가 따뜻하고 희망찬 기운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을 쓸 때 손이 떨리던 증상이 사라지고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지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가난의 회로를 끊어내고 부자의 회로를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관상이 바뀌고 관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현관문 앞에서 짓는 그 미소 하나가 집 나간 재물운을 다시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부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이 강력한 주문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그 찰나의 순간에 행하는 황금 문 열기 비법입니다. 본격적인 실천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우주에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나는 부의 문을 여는 당당한 주인입니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 문장을 손끝으로 꾹꾹 눌러 적는 순간 여러분은 돈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돈을 부리고 다스리는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도반님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누르며 서로의 재물운을 빌어주십시오. 함께하는 긍정의 기운은 혼자 할 때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었다면 매일 아침 그리고 돈을 쓸어 나갈 때마다 행해야 할 황금 문 열기 비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의 평범한 그리고 현관문을 우주의 보물 창고로 통하는 황금문으로 바꾸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관문이 낡은 철문이나 나무문이 아니라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멈춤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에 쫓기듯 급하게 신발을 신고 허둥지둥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신발을 신고 문고리를 잡는 바로 그 순간 딱 3초만 행동을 멈추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무의식적으로 흐르던 가난의 관성을 끊어내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문고리의 감촉을 느끼며 내가 지금 어디로 나가려 하는지 자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돈을 잃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심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호흡을 통한 에너지 교환입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세상의 풍요로운 기운이 문틈을 통해 내 코로 들어와 온몸을 가득 채운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이때는 내 안에 있던 돈에 대한 걱정, 아까워하는 마음, 빚에 대한 두려움이 검은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들이마시는 풍요와 내뱉는 결핍이 한 번의 호흡으로 여러분의 몸은 돈을 받아들일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문과 함께 미소 짓기입니다. 이제 앞서 배운 세 가지 주문을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외칩니다. 고맙다, 이롭게 하라,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돌아오라. 이 주문이 끝남과 동시에 문을 활짝 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지으십시오. 관상학적으로 미소는 양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찡그린 얼굴로 문을 열면 들어오려던 복도 놀라서 달아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면 밖에서 기다리던 재물운과 귀인들이 저 사람이 나를 반기는구나 하고 기꺼이 여러분의 품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길어야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초의 의식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고 나아가 1년 그리고 평생의 재물운을 결정짓습니다. 현관문은 집의 얼굴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지키는 문지기인 여러분이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문을 여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현관문을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에너지가 흐르는 황금문으로 만드십시오. 나가는 돈의 뒷모습에 축복을 빌어주는 그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우주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시간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돈은 나가서 친구를 데리고 돌아온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짧은 문장을 손끝으로 꾹꾹 눌러 적는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에는 강력한 부의 회로가 깔리게 됩니다. 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직접 적어서 여러분의 뇌에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긴 긍정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 서로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타인의 부유함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돌고 돌아 10배가 되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변치 않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듣기 좋은 위로로만 들리십니까?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50대 주부님의 사연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오셨지만 치솟는 물가 때문에 장을 보러 갈 때마다 화가 나고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콩나물 갑 500원에도 벌벌 떨며 계산할 때마다 속으로 아까워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아끼는데도 빚은 늘어나고 집안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 마음공부 비방을 접하시고 속는 셈 치고 마음을 바꿔먹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나가는 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더 많은 친구를 데려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돈을 쓰는 것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을 바꾼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던 미수금을 받게 되었고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던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하여 첫 월급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 주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돈을 미워하고 가뒀기 때문에 돈도 저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웃으며 보내주니 정말로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오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은 이제 곧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삶을 지탱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에 걸맞은 풍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돈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그 발걸음은 돈을 이루러 가는 길이 아니라 미래의 황금밭에 씨앗을 뿌리러 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기분 좋게 내보낸 돈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준 뒤 거대한 공덕이 되어 다시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우면 통장의 잔고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씻어내고 희망의 등불을 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이 맞이할 눈부신 기적과 평안을 믿으며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성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현관문을 열 때 꼭 미소 짓기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